믿음으로 지붕을 걷어내라. 말씀에 착안해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믿음으로 지붕을 걷어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살아있는 거는 반응이 있죠. 저는 서해 바다 좋아하는데요. 바다 생물이 많이 있어서 좋죠.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개도 잡고 갯벌에서 참 즐거운데, 그 중에 언제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바위 밑에 커다란 개가 보이더라고요. 보통 갯벌에 있는 개는 쬐끄만데 큰 게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잡아야겠다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딱 잡았는데 역시나 죽은 거더라고요. 반응이 없죠. 죽었으니까. 얼마나 허무하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사대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와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보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색깔도 영롱하고 큼직하고 딱 잡아서 보면은 역시나 반응이 없는 죽은 것.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난관 중에도 장애물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행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참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예수님 집인지 베드로의 집인지 제3자의 집인지 모르는데 여하튼 어디 계시다라는 게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또 병자들이라면 치유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집 안은 당연하고요. 집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둔 채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죠.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눈앞에 펼쳐진 장애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선택하는 것이 에이, 안 되는가 보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장애물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살아있는 믿음. 가장 큰 특징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단념하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했던 고생이 눈앞에 선하고 오늘로서 그 고생을 끝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주님을 만난다면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친구들은요, 돌아가지 않고 쉽게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부 계단을 올라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옥을 보면 외부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이제 그 옥상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집안에 계신 주님이 이 친구를 볼 수 있도록 뜯어냅니다. 손으로 뜯어낼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다 뜯어내요. 진흙도 뜯어내고 나뭇가지 뜯어내고 그 안에 기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뜯어내고, 그리고 침상에 내 귀퉁이를 묶어서 예수님 보실 수 있도록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는 것은 통용되는 원리죠. 그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직원들이 회장님 그거 안 됩니다.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해보기는 했느냐.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느냐.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믿음, 장애물 앞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단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이 친구가 주님만 본다면 회복될 수 있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많은 군중이 아니라, 그래서 갈 수 없는 정말 빽빽이 막혀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친구들이 바라봤죠. 그 원리가 그들 안에 그림처럼 그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빠졌다라고 느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속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 막내가 앞니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씩 웃을 때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앞니 빠져갖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 셋 키우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쳤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앞니 빠진 아이가 웃는다고 그것을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새로운 이가 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은 거기에 있죠. 그것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빨 빠진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른이, 그렇죠, 어른이, 제가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앞니가 빠지면 어떻게 설교하지? 이렇게 가리고 해야 되나? 발음도 세고 막 그럴 텐데 굉장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그럼 어디 치과에 가서 빨리 뭘 해야 되나? 어른이라면 심각한 경우죠. 좌절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라면, 어른하고는 다르게 어린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프로세스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중병자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죠.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그 고난을 오늘로써 끝낼 수 있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데, 그 과정과 그림이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단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없어서 안 되겠다, 미안하다 친구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외부 계단이 보이고요, 또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환경 속에 함몰되어서 좌절해 있고 속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 맡고 있던 목사님이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이 예배 어느 시기가 되면 많이 빠지는데, 근데 이제 순장들이 이렇게 결석 사유를 적어서 보고서처럼 주는데 읽어보면은 청년들이 예배에 결석한 가장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늦잠이란 거예요. 늦잠. 늦잠. 그렇죠. 늦잠이죠. 근데 이 목사님 더 좌절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부 예배 시간이 오후 1시야. 오후 1시인데 늦잠이어서 못 오니까 더 이제 좌절한 거죠. 오후 1시인데 늦잠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시간이 늘어나면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늘어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딱 맞는 말 같아요. 시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 것도 늘어나고요. 중요한 것도 더 늘어나요. 시간이 없기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많이 생기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돈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꼭 원론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지고요.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가운데서 적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마음입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이 많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외부 계단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걷어내고 그리고 친구를 달아내리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친구도 회복이 되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아, 이게 없어서 안 된다. 이게 부족해서 안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가 이제 잘 배우는 성경적 교회를 하고 잘 배우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잘 섬기는데 제 아내가 갔던 가정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1톤 트럭이었어요. 1톤 트럭. 1톤 트럭이면 3명이 타거든요. 근데 그 가정 부부랑 아내랑 다른 참석까지 해서 4명이에요. 4명. 근데 4명이 탔대요. 제 아내가 1톤 트럭 3명 타고 짐칸과 운전석 사이에 쬐끄만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 탔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야, 이 1톤 트럭 갖고도 이렇게 섬기는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혹 상황에 속은지 몰라요. 아, 이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오후 1시도 힘든 거예요. 일어나기가. 마음만 있으면 어떤 청년 많은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최고로 바쁜 자매, 최고로 바쁜 형제가 같이 와서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야,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가게 됐느냐. 그렇게 야근하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정신없더니 저희는 새벽에 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새벽에. 마음이 있으면 해요. 왜 못합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채워져 있으면 외부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너는 치유받는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웃긴 얘기인데 그 어느 청년한테 들었는데 이 군에 입대한 청년 2명이 이제 제대하는 날이 됐어요. 전역하는 날. 강원도에서 근무했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눈이. 하필 제대하는 날. 저녁 신고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 집에만 가면 되는데 눈이 그냥 폭설이 재앙 수준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님이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대요. 야, 눈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하다. 그냥 오늘 하룻밤 여기서 더 자고 내일 가라, 내일.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근데 그 2 청년이 마음은 그게 아니죠. 행복한 님, 우리는 오늘 전역합니다. 대신 삽 2개만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 굴을 파서 나갔대요. 굴을 파서.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녁인데 왜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눈이 많이 와서,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이 많아서, 집 안에도 사람이 많고 집 문 앞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가득하면,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뛰어넘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칭찬을 들었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믿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으면 중풍병자를 메어서 달아내릴 생각을 합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마음이 주님께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익숙함, 무관심, 회의감, 남의 시선, 내가 스스로 쌓은 담, 방어기제, 기대 없음, 무기력함,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에요. 나의 내면에서 떨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 천국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내 안에 갈급함, 또 사모하는 마음을 있어야 합니다. 저도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을 좀 봤는데 자신감 없음이 좀 많이 보여요. 자신감 없음, 근심과 염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참 많이 묵상합니다. 여호수아, 또 모세, 다 처음에는 자신감 없었던 분들이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충만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정말 절박한 상황도 믿음으로 뚫고 나갑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전임자가 모세라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감 없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꼭 붙잡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죠. 마음이 불안정할수록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묶여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자기 가득한 생각으로 불신앙을 그대로 표출했죠.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다, 못한다, 안 된다, 저들은 강하다. 자기들 생각에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가득히 채워졌을 때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고요, 주님께 고정된 시선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범입니다. 주님의 모범.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왔죠. 그러나 고치는 것 자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명이에요. 증거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주님의 목적은,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는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잘못된 메시지를 주시지 않기 위해 조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나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실 때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고요, 먼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없애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죄권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이전에 죄를 먼저 없애 주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이 나오죠. 저기 예루살렘부터 이 북쪽 갈릴리까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불편해했습니다. 예수님 권위 때문에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을 다 꿰뚫고 계신 분이죠.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코 꼬집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먼저 예수님의 1차적인 사명이에요.
6절,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에 정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렸던 이 말에 정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피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길을 이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 보여주신 귀한 모범 또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그러나 그 일을 피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어렵더라도 결정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렵더라도 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라는 두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확인 가능하지 않는 그 말이 더 쉽겠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확인이 안 되니까. 쉬운 말입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건 그가 평생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다시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건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 사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명으로서 그 말이 사실임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죄사함의 권세에 의해서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병자 왔어? 고쳐 집에 가. 막 줄 세우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때부터 계속 부딪혀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힘들어도 일한다. 제가 전에 그 어떤 친척분 상담해드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에서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안 믿다가. 그런데 남편분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니 저렇게까지 방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도 힘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면서 제가 실패한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분의 요지는 돌리고 돌려서 이 배우자가 좀 수그러들 때까지 좀 신앙을 잠시 쉬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죠. 그러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후회하는 상담입니다. 그 이후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할 때는 한 번은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용기 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이니 힘내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차피 한 번은 싸워야 될 싸움이잖아요. 주님이 피하셨습니까? 안 피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단순히 병자 몇 명 고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하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주님의 사명이었고 주님 피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서 병자가 당장 고침받는 사람들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면서 그 앞에 하신 일,
죄 사하는 권세가 진짜임을 주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정말로 일어났죠. 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애쓰는 신앙이에요.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또 이 공동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늘 민감하게 살핍니다. 쉬운 길을 골라서 가지 않고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통해 배우는 살아있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에요. 모범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십니까? 저는 소원해요. 내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앞에 살아있길 원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워도 피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부딪혀 보는 신앙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장애물이 있다고 쉽게 단념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창조적인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것은 거룩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들을 때가 참 좋아요. 우리 모임할 때 항상 기도 제목 듣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다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든 한 달이든 한 주일이든 1년이든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도 거룩한 목표에 대해서 늘 함께 기도하고 또 내 안에 묵상하면서 그것을 단단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인내해야 되고 오늘도 또 견뎌내야 하고 힘있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렵지만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야 될 길. 나는 힘이 없어서 자신 없음의 모습을 늘 들여다보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힘있게 함께 나아가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노력이 필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사명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꼭 붙든 말씀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고요.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나요. 돌아갈 수도 있고요. 부딪혀 이겨낼 수도 있고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버릴 수도 있지만 정면 돌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